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이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에브라임이 받은 땅 기업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땅의 지역과 도시의 이름들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볼 때 역사적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한 배경을 좀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에게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그 두 아들들이 내 아들과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받은 사명은 다른 지파들과는 그러니까 달랐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게 되고, 그래서 레위를 제외하고 또 요셉도 제외하고, 그래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야곱의 아들 10명과 요셉의 아들 2명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로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에피소드 한 가지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에브라임을 자기 오른쪽에 두고 므낫세를 왼쪽에 두고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너무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을 왜 오른쪽에 두었냐면, 그 야곱이 보통 그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보고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니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텐데, 하지만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동생인 차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4절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그 받은 것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에브라임의 자손이 받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훗날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대표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지명이, 우리 사실은 발음하기도 힘든 그 지명을 왜 강조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저는 여호수아 1장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5절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관계를 느슨하게 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약속일까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이 받은 그 땅은 단순히 그 랜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랜드를 뛰어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오랫동안 약속된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에서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함께 반복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악하고 고집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을 받았던 이유가 그들의 조건이나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착하고 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악하고 고집센 백성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또 정직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점령한 땅에서 정착을 하게끔 그 배분하여 주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여호수아 21장에서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21장 44절하고 4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44절에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해 주셨다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그 원어의 단어를 보면 휴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착한다라는 그 뜻,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자 영원한 정착해야 할 곳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맞선 원수들이 하나도 없고요. 슬픔과 절망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평화롭게 영원히 쉴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가 천국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뉴비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정착을 통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민수기 3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너희들은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과 되어 괴롭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에브라임 자손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좀 자기보다 좀 약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예전에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하는 스스로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걸로 본인을 또 이렇게 어려움에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신당을 다 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듯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섬기고 있던 그 보잘것 없었던 신상과 여러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순종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미션은 그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복을 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땅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으로 결국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합니다. 이 참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세상 사람들의 그 평안과 안식이 아닌 주님의 그 말씀에 초점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고민과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세상 그 어떤 그것보다도 일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참된 안식, 거하시는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그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